15장 10절 되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15장 10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예,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듣고 깨달으라.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그런데 그가 또한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신데 그가 참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그가 참되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신데 그는 또한 참되십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 또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가끔씩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자들은 조롱하는 쪽으로 말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신자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이 가끔씩 욕심이 많고 하나님이 진실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이기적으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아주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인정은 하는데 신이 좀 못됐다 이거예요.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신자들 속에서도 왜 하나님의 사랑이라면서 자기가 이를테면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기 시작했으면 모든 걸 다 잘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때때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조금 뭔가 잘못된 분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 인간한테 요구만 하시고 이래라 저래라 명령만 하시고 이것을 내놓아라 저것을 내놓아라 요구만 하시고 정작 우리가 필요한 것은 별로 앞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좀 이렇게 못된 분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가 알려줘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내 말은 내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신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 말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시지만 만약에 전능자가 만약에 사악하다면은 이거는 큰일 나는 것이지요. 전능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분께서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가 참되십니다. 그래서 그가 참되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지만 한 가지를 못하십니다.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그래서 영생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예수가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는 참되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참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가 바리새인과 이 율법사들이 예수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이 겉으로는 참된 것 같이 선한 성성님 말하지만 예수께서는 그의 속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하나님의 이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했겠습니까? 당연히
참된 사람이죠. 하나님에 비해서 사람은 참되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서 사람으로서의 참된 것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참되십니다. 그 외에 인간은 항상 거짓되죠. 성경에 그리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중에서는 인간으로서는 참되다 이 말이죠. 인간은 참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걸 성경적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참이란 말은 진리란 말이 되기 때문에 인간은 진리가 아니고 인간은 참되다 할 때는 인간은 진실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시죠.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을 듣고서 믿고서 그대로 움직이더란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히브리서 6장에 나오죠. 그가 하신 약속을 거짓말을 못하고 또 그 약속에 대해 그가 내가 약속들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과 우리 인간에 대한 약속과 맹세입니다. 반드시 그가 실행하겠다고 하신 맹세인데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을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거짓말하지 않으시니까 우리에게 하신 약속대로 그가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신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해서 맹세로 보장하셨는데 한 가지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천지가 없어져도 이루겠다고 그가 맹세하셨단 말이죠. 그 약속에 대한 맹세. 약속이 없는 맹세가 아니라 약속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맹세했던 거죠. 그 약속이 뭐냐?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반드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단 말이에요. 그게 첫 언약이란 말이죠. 구약, 옛 언약, 첫 언약 이렇게 하면 되죠. 이제 왜 옛 언약이라고 하느냐? 첫 언약 이루어졌으니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가 약속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미 된 이 증거가 기록되어 있죠. 복음서에 우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참되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가 예수 오시기 전에 수천 년 전부터 우리를 이 절망과 죽음에서 구원하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그가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서 이 세상에 자기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가 구원자예요. 그 아들이 우리의 죄와 사망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 이보다 하나님의 참으로 참되신 역사와 사랑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짓말 할 수 있으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정말 그럴까? 이게 의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죠.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의심하더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약속하신 말씀인데 우리 눈에 현실이 보이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이렇게 광야가 보이고 그 다음에 아울 골짜기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고 우리 앞에 첩첩산중이 있다가 보니까 우리 눈앞에는 온갖 장애물이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장애물을 볼 때 의심하더란 거예요. 마치 예수께서 무리로 걸어오실 때에 제자들이 놀라서 유령이라 그랬는데 그런데 예수께서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 말라 하실 때에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령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셔서 적시로 응답하시죠.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만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많이 잘 알지만은 또 그때 의심했단 말이에요. 왜? 그래서 거기 맨 뒤에 보면 예수님 물 위로 올라오실 때 배 위에 올라타시니까 12사도가 그 앞에 절하면서 과연 진실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왜? 사람은 물 위를 못 걸으니까. 자기들이 예수님하고 매일 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자니까 사람 맞아.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율법사 서기관들은 사람인 것을 알고서 예수를 무시했단 말이에요. 나사렛 사람이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 갈릴리 아주 촌 지역이니까
그런데 그것도 갈릴리에서도 제일 또 아주 형편없는 산 동네 중 하나가 나사렛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니까 아주 무시받죠. 그들은 예수를 사람으로 봤단 말이죠. 그런데 분명한 사람이 맞는데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니까 무리로 걷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왜? 천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무리로 걷는 것은 당연하지만 베드로는 사람이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명령에 의지하니까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도 무리로 걷더란 거야. 그런데 바로 거기서 바로 그 짧은 순간에 다 보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바로 바다 위로 걸어가더란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바람이 막 물결 거스니까 물결 보는 순간에 그대로 겁을 먹고서 그 자리에 빠져버리더란 거예요. 빠질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손을 뻗어서 그를 그대로 건져주시면서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무서워하느냐? 이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은 참되시고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이 참인데 그래서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도 세상 살아갈 때에 풍랑이 치니까 풍랑 보고서 의심하더라 이게요. 죽을까 봐. 그 풍랑이 만약에 조금도 우리에게 해치는 것이 아니라 풍랑이 만약에 아주 멋있고 이렇게 아주 산뜻하다 합시다. 그러면 풍랑 칠 때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풍랑을 보면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가난이 오고 질병이 내 몸에 오고 환란이 오면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죽을까 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한다 이 말이에요. 병에서 막 기도하다가도 이 병이 빨리 응답 안 오면 내가 죽을까 봐 겁이 난. 어떤 큰 환란이 올 때 이게 빨리 응답을 해서 이 환란에서 나를 주님이 빨리 건져주지 않았으면 내가 이대로 죽을 수 있으니까. 그리 제자들이 또 다른데 폭풍이 칠 때 예수님은 하고 같이 예수님이 배에서 고물을 베고 주무시니까 그 풍랑에서 바닷물이 배 안에 막 들어와서 그들이 막 퍼냈지만은 그게 안 돼서 바닷물이 더 넘쳐가지고 배에 거의 잠기게 되었는지라 그때 예수를 깨워가지고 그때 깨워서 우리에게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가 옆에 계셨는데도 자기들 열심히 하다가 그 다음에 예수를 딱 주무시는 분을 깨워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가만 계시냐고요. 12사도도 늘 그랬다 이 말이야.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어딘데 목숨이 위에 오면 다 그랬단 말이야. 12명 중에 하나는 예수를 팔았고 나머지 11명은 예수 다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예수가 잡히던 날 밤에. 3년 반 동안에 온갖 것을 다 체험했는데 부모, 형제, 처와 자식, 전토, 목숨은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른 사람들인데 제일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들이죠. 예수님 그들에게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너희들 나와 함께 천국에서 12보좌에 앉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예수가 심판하는데 12사도도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엄청난 권세 아닙니까?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쫓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도 인간이 확실하게 때때로 위기가 올 때마다 막 두려워서 믿음이 그냥 아주 없어져 버리더란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위기가 올 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께서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막 회방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는다 이거예요. 지금도 그 중동 지역 사람들은 손으로 밥 먹습니다. 그러니까 왼손은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일을 하고 항상 그들은 왼손을 사용합니다. 오른손은 안 씁니다. 오른손은 항상 비스듬히 손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밥알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입을 넣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먹습니다. 예수님 때도 사람들이 2000년 전이니까 손으로 빵을 떼어 먹고 이렇게 했던 모양이죠. 그런데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 서기관들도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게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교훈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도 권세 있는 사람들인데 장로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보니까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들이야. 그냥 장로, 권세 이런 분이 아니고 목사님들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따를 때 이를테면 지금도 그런 목사님의 가르침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요즘 와서는 최근에 와서 기독교 목사님 중에 그런 분이 있는 거 저도 직접 들어봤습니다. 11조는 율법이니까 하지 마. 예, 율법 맞으면 그 말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조는 아브라함이 했는데 시작은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율법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그러면 최초로 11조 한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그의 손자 야곱도 11조를 했는데 그럼 11조는 뭐예요? 믿음이죠. 그러면 구약만 보더라도 11조는 믿음이고 동시에 율법인 거예요. 그렇게 말해야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께서 또 말씀을 하시죠. 의와 인과 신과 이것도 다 해야 된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어쨌든 오늘날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사람들이 가르침을 해가지고 예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교훈으로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더라. 무엇입니까? 했더니 율법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 첫 계명이죠. 제5계명 사람에 대한 첫 계명인데 너희의 부모 공경하라 그랬는데 부모님 공경할 때 어떤 일테면 집에 양이나 이게 염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이니까 부모도 그 양이 부모한테 드리면 부모가 그 양 가지고 젖도 짜먹고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이제 그걸 부양해야 되는데 부모가 오니까 이거 하나님께 드린 건데요. 그러면 부모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다는 이야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부모는 그냥 부모한테 아무것도 안 드리는 거야. 그 다음에 요것을 자기가 다 쓴대요. 양을. 자기가 젖 짜고 털 깎고 이렇게 다 쓰고 양이 죽을 때 되면은 그때 성전 가서 바쳐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실컷 쓰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성경 부모 공경하라 그랬는데 장로들의 가르침을 먼저 따라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계명을 범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위에 보면은 이사야가 잘 읽었도다. 마태복음 15장 한번 보십시오. 15장에 8절 7절을 제가 읽을게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고운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 이사야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한 하나님 말씀을 이사야가 예언했죠. 이제 그 예언한 말씀을 예수가 다시 말합니다. 그럼 예수 입에서 이제 말씀이 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믿는 사람이니까 입술로 하나님을 높인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이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거야.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예수 최고입니다. 예수 없이 못 삽니다. 찬양하고 노래하고 막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가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니 정확하게 입술로 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 중에 다는 아니겠죠. 어떤 사람은 마음은 저로부터 멀리 있는 거예요. 예수가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제일 높인 사람, 율법사가 말씀의 선생들이니까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같단 말이에요. 말로는. 그런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거예요. 왜? 사사건건 예수를 회방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제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오늘 말씀입니다. 듣고 깨달으라. 듣기만 하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듣고서 흘러버리는 사람이 있고 듣고서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니까 12절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실족이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할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14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예.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으면 그게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바리새인들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라면은 이건 계속되나 그러나 하나님이 심으신 게 아니면은 다 뽑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보면 나오죠. 천지 만물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심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가꾸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 뽑힌다는 거예요. 심지어 참새가 잡혀가지고 팔리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이 없으면 참새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내가 뭘 할 때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면은 다 주님 저들 다 없애버려 하겠습니까? 또 다른데 이 예수를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렇게 합니다. 보아너게라고 불리는 우리 아들이라고 불리는 야고보와 요한이 주여 하늘로서 번개를 치라고 할까요? 예수께서 그리 마라. 자, 잘 들으세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하지 말랍니다. 순종하면은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벌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은혜 시대, 지금 신약 예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는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회방해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놔뒀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잘 들으세요. 형벌 안 하십니다. 마지막 날 심판하십니다. 지금은 그냥 놔둡니다. 예수 안 믿어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오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봅시다. 로마서 1장 18절 제가 했습니다. 19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에게 보이고 20절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이 알게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21절에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도 안 돌리고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23절에 우상을 만들더란 거예요. 그 말은 신의 섬기는 마음은 있는데 진짜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고 자기들이 원하는 우상을 만든다. 이게 그 뜻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진짜 하나님을 믿기 싫어. 왜? 우상을 만들어야 자기 뜻대로 신을 섬기니까. 그래서 저희 우상이라는 게 그겁니다. 종교가 뭐냐? 인간들이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지어냅니다. 우리는 해의 신이라고 본다. 우리는 이 500년 된 은행 나무가 신이라고 본다. 또 우리는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이들이 조상 신이라고 본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떤 경전 쓰고 교리를 지어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만개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려고 종교가 나온 거예요. 잘 들으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불편해. 왜? 하지 말라고 하도 말하니까. 그런데 신은 섬겨야 되겠어. 왜? 겁나니까. 뭔가 내세를 장례를 모르니까. 그런데 신을 인정을 하는데 이 신은 내 입에 맞는 신, 술 마셔도 되는 신, 가늠해도 되는 신. 그래서 알다시피 수많은 종교들이 성전에서 음란을 행합니다. 이방 종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제사장과 여사제들이 그 높은 신전에서 백성들을 전mit돼서 모르죠.
거기서 제사하고 난 때 같이 아주 혼음을 한다 이 말이야. 거의 다 그랬다 이 말이야. 왜? 그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오늘날에 또 사람들이 무신론자는 극소수에 불과해요. 다 자기들이 뭔가 믿어.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나머지 신은 내 뜻대로 하는 거야. 뭐 예배 내가 만들어내면 돼.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안 가면 그뿐이요. 왜? 그 교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우상을 만들더란 거야.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내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저들 저러면 멸망하는데 그러면 안 돼. 아니요. 자, 보십시오. 로마서 1장 보십시오. 2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시오. 자, 정욕대로 사는 것이 더러움인데 그대로 그냥 내어버려 두는 거야. 이제 불신자 얘기예요. 그런데 신자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오늘날에. 자, 그 다음 26절 또 봅니다. 그냥 28절 한 번 더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냥 내어버려 두세요. 형벌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시대라서. 그냥 내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면 왜 가만 계셔? 좀 우리 남편 또 우리 아내 우리 아들 딸 그냥 우리 부모님 그냥 믿게 하시지.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구약 신약에. 차라리 구약은 그러면 벌써 이렇게 하면 구약대로 하면요. 우리 가족이 만약에 거의 다 옛날에는 다 대가족이니까 한 30명 됩니다. 이제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악한 사람 하나를 하나님 하나 한 사람 죽여버려. 실제로 구약. 그러면 나머지 21명 다 하나님 믿어. 그렇게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형벌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어버려 두세요. 왜? 하나님 믿기 싫다는데 그걸 하나님이 강제로 하지 않으세요. 잘 들으세요. 유다와 베드로 보면 완전히 확실히 드러납니다. 예수님 유다가 자기 팔 줄 아는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라고 했어요. 속히 하라고 그랬었어요. 자기 사도 아니요.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는데 그중 하나가 유다 아니요. 그러면 그러지 마! 이래야지. 너 다 알고서 정신 차려! 속지 마! 그건 예수님 가만 보고 계시고 속히 해! 유다가 마지막 확인했습니까? 주여 납니까? 네가 말하였다. 그런데 베드로는 유다보다 더 나쁜 짓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3번씩이나 저주하고 모른다고 그랬어. 그건 예수는 미리 사전에 베드로 위하여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주 이게 모순이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편애하신 거다 이 말이요. 아니 베드로는 예수를 3번씩이나 저주하고 모른다고 그랬는데 미리 사전에 알고서 그를 위해서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하여 미리 기도했다. 왜? 사단이 너를 밀가루로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돌이킨 후에 예수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건 확실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너는 돌아온다.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해라. 그랬고 가룟 유다 보고는 자신을 위해서는 저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좋을 뻔하였다. 둘 다 사도예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율법 사람의 이야기가 달라서 둘 다 12사도 중에 하나야. 여기서 왜 차이가 완전히 다르냐 이 말이야. 이걸 이해해야 돼. 이걸 이해 못하면은 신앙생활 할 때 계속 자기들 머리가 어느 순간에 하고 또 기독교를 비판하는 누군가 말하면 이런 말하면 싹 들어와서 시험 들어버립니다. 그래, 그렇지, 맞아. 하나님 너무하시네. 가룟 유다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다는 몇 달 전부터 그 마음이 예수 팔려고 이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성경 나와. 마음을 보시는 거요. 마음에 예수보다 돈을 더 어쨌다. 서로 도적이라 연보교회 헌금교회 돈을 훔쳐갔다 이 말이야. 이미 하나님 다 보고 계셨다고. 마음이 이미 예수를 따르면서 예수보다 돈이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외모 안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사도 아닙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전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속을 아니까. 다 보고 있으니까. 가룟 유다는 구약에도 나옵니다. 율법에 의하면 살인자가 살인했을 때에 고살죄, 고의적으로 죽이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도피성이 없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자세히 나옵니다. 이렇게 죽인 것은 이거는 고의로 죽이니까 그 사람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일을 하다가 돌이 있어가지고 돌을 담 밖으로 집어 던졌는데 담 밖으로 마치 지나가던 사람이 돌에 맞아 죽었다. 이거는 실수로 죽인 거다. 그 사람에게는 도피성으로 해가 떨어지네 뛰어가며 산다. 분명히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졌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두신 거예요. 쟤 봐라. 예수님이 직접 부르고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보여주셨는데도 마음 예수를 팔아먹을 생각 안 해요. 그럼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지어 속히 해. 성경 그대로 이게 복음에 일어난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그랬습니다. 나 예수와 함께 죽겠습니다. 이게 진짜였어요. 왜? 따라갔으니까. 끝까지 예수 다 도망쳤는데 베드로 혼자서 계속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 따라서 그 제사장의 집안까지 들어갔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누가 너도!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죽음이 무서우니까 몰라! 했다 이 말이에요. 항상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전에도 알려주십니다.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구나. 나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싶은데 순간에 나도 모르게 안 되네! 이게 육신이 약하단 말이야. 신앙생활 지금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참 예수 좀 더 잘 믿고 싶은데 내가 매일 성경 보고 매일 기도하고 막 예수 전하고 정말 그래서 그걸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번에 은혜 받았습니다. 수련회 은혜 받죠. 또 연말에 회개하고 연초가 올해는 내가 꼭 이렇게 살겠습니다. 진짜 마음이 원해서 하나님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또 현장에 가보니까 또 막 바쁘고 힘들고 막 먹고 살기 힘든 거 또 나도 모르게 막 짜증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침에 시작할 때는 오늘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정말 기도 원했는데 또 하루 마치고 집에 가서 잠들 때 누워보면 또 엉망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관심 없어. 아이고 내가 뭐 목사인가요? 성경 아침 일어나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아이고 잠자기도 바쁜데 무슨 성경을 보라고 그러세요. 적당히 믿으셔. 하나님은 그 속을 다 알고 계신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간섭 안 하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어떻게입니까? 평생에 교회 생활을 한다면서도 평생에 어떤 사람은 술, 담배 못 끊는 사람이 있죠. 그냥 목사 돼도 그냥 계속 하세요. 20살.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강제로 너 술 마시면 갑자기 술 마실 때는 갑자기 혈압이 막 올라가서 혈압 터지거나 이러면 안 마시겠지만 아니요. 내버려 두세요. 계속해요. 예, 중요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그렇게 회방했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도 그냥 예수님 그냥 혼을 내버리시지 저것도 그냥 아니요. 그냥 두어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들이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선생이 되는데 저들이 소경인데 저들이 유대인들을 또 이끌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냥 예수님 빠지겠네. 놔두란 거예요. 예수님 구원주 아니십니까? 구원해 줘야지. 저 바리새인들이 소경인데 저들이 또 유대인들에게 막 그 사람의 장로들의 교훈으로 가르치면은 그걸 또 받아들인 유대인들은 그들도 소경이야.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라고 그냥 놔둬 그냥.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믿는다 하면서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계속 생각도 말뿐 아니라 생각도 돈 맨날 돈 맨날 성공 출세 그 다음에 직장 이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그냥 두시는 거예요. 왜? 본인이 그걸 선택한.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자유의지가 없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냥 우리 지금 기계가 있거든요. 여기 물건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물건이 있는데 제가 이 안경 물건 보고 제가 이 안경을 제가 지금 이게 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손을 뻗어서 이 안경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얘 자유의지가 있으면은 너 나한테로 오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안경은 의지가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안 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명령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일테면 기뻐하라 한다면은 명할 필요가 없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냥 뭔가 단추를 콱 누르니까 그냥 계속 기뻐하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 자유의지가 없는데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뭘, 요즘은 이제 기계가 음성을 알아듣는겠지만은 그거는 그냥 의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녹음한 그대로 그가 프로그램 된 대로 이게 작동하는 것이지. 우리는 기계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인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 말씀할 때 그것을 받아들여도 되고 거부해도 되는 거야. 그게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야. 하나님은 더군다나 이 은혜 시대는 강제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냥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그냥 귀전에 듣고 흘려버려도 상관없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냥 두십니다. 하나님 기뻐하라고 하는데 감히 이 벌레 같은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 하지 않는다. 범사에 감사하라. 심지어 믿는 하나님 자녀들인데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알고서도 매일 그냥 불평하고 걱정하고 짜증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불평할 사람은 계속 10년 교회 다니도 불평 없어지지 않습니다. 걱정 거심하는 사람은 교회 나와서는 믿음인 채도 그것을 자기가 버리지 않는 사람은 평생 교회 다녀도 걱정 근심합니다. 하나님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걸 무시했으니까. 그러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여러 가지 힘들고 괴로운 것이 많지만은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감사하는 말씀이 내 귀에 들리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니까. 받아들이니까 믿는 자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더라. 그냥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감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조건을 붙입니다. 잘 되면 감사하고, 건강하면 감사하고, 돈 많으면 감사하고, 자식들이 좋은 학교 가면 감사하고, 넓은 집에 살면 감사하라 했으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냥 범사야. 넓은 집에 살거나 좁은 집에 살거나 간에 범사야. 돈이 많거나 없거나 간에 범사에 감사란 말이에요. 그냥 감사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언제 우리가 하나님 두기 싫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항상 이렇게 무시해버린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심히 가까워서.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택하셨고요. 쌍둥이 형제인데도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또 야곱의 아들이 그 중에 12지파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또 유대인을, 지금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 택하시더란 거예요. 왕이 또 사울 왕이 먼저였는데 사울 왕의 사위인 다윗을 또 택하시더란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할 때도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 구분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앞에, 내가 너희 앞에 오늘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냥 명령이에요.
이거 말씀 듣고도 사망을 택해도 상관없고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만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분이 되잖아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믿는 자, 말씀을 듣고 무시하는 사람은 불신자,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또 말씀을 듣고도 자기 뜻대로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뒤에, 성경 맨 뒤에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옵니다. 예수가 올 날이 속히 가까웠는데, 그럼 이래 되지 않습니까?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올 때가 속히, 내가 속히 오리라 하면서 요한복음 22장에, 계시록 22장에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내가 속히 올 테니까 더러운 자 빨리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불순종하는 자 순종하게 만들고, 이래야 돼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거룩한 자 거룩하게 하고, 더러운 자 더럽게 내버려두라. 왜요? 속히 오셔서 심판하려고. 거룩하게 계속 사는 사람들은 상 주고, 의롭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상 주고, 그게 심판이니까. 심판이니까. 그 다음에 더럽게 사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단 말이에요. 지금 은혜 시대는 형벌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회방해도 그냥 내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계속 도우셔서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성하게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말씀이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그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것이 뭐냐? 돈다발 주는 것이 아니고 돈을 소유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감동해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것이 뭐냐? 강제로 기도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기도하고 싶도록 감동 주셔서 마침내 내가 입을 벌려서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강제로 방언시킨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로 방언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것에 순종해서 감동받아서, 감동에 내가 순종해서 내가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항상 감동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불평하지 말자. 감사하자. 그리고 매일 성경 상고하자. 나 복 있는 사람이 되자. 그 다음에 기도하자라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그 감동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내가 맞아, 오늘부터 내가 기도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단 말이야. 감동을 따라서 순종해서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말씀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더 계속 더 있게 하십니다. 더 감사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이때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놔둔다 이 말이에요. 내버려 두시고 하려는 사람은 자꾸 믿는 자를 도와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을 도와준다면 그 불의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한테는 뭘 해주시는가? 똑같이 악인에게도 햇빛 주시는 거예요. 목숨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햇빛과 비를 주시고 열매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악인들 다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노아 때처럼. 아니에요. 하나님이 악인을 지금도 도와주시는데 그건 뭐냐? 양식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인이 가만히 있다가 저절로 막 은혜 받고 막 충만하고 열매 맺고 막 병 고치고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예배 때 끝날 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기도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와 같으니까 나 오늘 예수를 택하자. 예수의 말씀대로 살자. 내 영혼아 예수의 말씀을 택하자. 예수를 붙잡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제는 우리가 주목적으로 세워납니다. 내 영혼아 예수의 말씀을 택하자. 시작. 내 영혼아 예수의 말씀을 택하자. 내 영혼아 예수의 말씀을 택하자. 내 영혼아 예수의 말씀을 택하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도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성경 영의 기도, 다 각각 내 영이 하는 기도와 내 마음의 기도입니다. 따라서 말로 말하지만 기도는 마음의 기도입니다. 마음이 없는 기도는 기도 자체가 아닙니다.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역사하셔서 시간 내 마음에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를테면 내가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주님, 나 솔직히 술이 맛있어요. 그런데 끊으라 하시는데 제가 술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끊기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진실하게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더라 이 말이죠. 자, 이 시간 예수 한번 하고 주 앞에 영으로 기도하고 자기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주 앞에 의지합니다. 역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도우시고 감동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 아버지여, 내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듣기를 싫어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정욕대로 도름에 내어버려 두시는데 참으로 일이 있는데, 아버지 주께서 나를 형벌치 아니하시고 내어버려 두셔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육신에 있을 때 기회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내가 내어버려 두실 때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사 그 사람이 자기만 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자꾸 감동되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참으로 형제여 돌아오시오. 그렇게 살다가 참으로 주님 오시면 큰일 납니다. 돌아오십시오. 계속 이렇게 주님 역사하셔서 그의 기도가 또 응답이 되어서 내 마음이 주 앞에 아버지 감동이 되고 주 앞에 참 나오겠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